우리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성소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넓은 품에 안아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육의 새 힘을 얻어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89장 통일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258장 통일 190장입니다. 258장 통일 190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죄속함 받은 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곤이 그 사랑 한없네. 살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259장 통일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65장 통일 484장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365장 통일 484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같이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성령 충만받아 오늘도 능력받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으로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악한 병마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오늘도 온 세상에 주의 영광 나타나게 달라고 다같이 이 시간 우리 성령님을 대망하며 성령 충만받기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성소로 나아갑니다. 성령님 오늘도 능력 권세로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헛된 영광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사 이 시간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심령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할례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행할까 깨닫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하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서 오늘도 새 힘으로도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고 온천하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영적인 참으로 곤고한 시대 오늘도 우리를 주의 빛의 사자로 불러주셔서 주의 사명능이 감당케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그 사명 감당이 조금 더 부족하였다로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준행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을 향해 오늘도 마음을 열고 창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신 오늘도 천국의 복락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주여 채워주옵시길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찬송과 기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도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오늘도 육신의 영적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봉사하길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신 주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하여 주실 때 오늘
오늘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오늘도 방황하는 이 시대,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어 기도하며 주의 뜻을 준행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능력과 권세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기 정도 부족하였도록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친히 이를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한 은혜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성령의 불러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달아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이 시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채워 주셔서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르나 저르나 치우치지 아니고 그 뜻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고 발이 등이 되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친히 보여주옵시고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고 오늘 악한 권세를 능히 물리치고 온 땅에 주의 승리의 기가를 불러드린 삶이 다 되게 하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일본 순복음재단에 오늘도 성령의 불땀으로 불성각으로 지켜봐야 주옵시고 불신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전을 들고 나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복 받고 새 힘으로도 주의 나라를 기쁘게 봉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과 원세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 앞에 돌려드리옵니다. 예수님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과 또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료받고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영육에 곤고한 주의 백성들, 또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세상의 시험 가운데 빠진 자 있으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져 주옵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 시대에 주의 권속들 생업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보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여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의 용사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붉은 보혈의 피를 흘러 주셔서 우리의 심령과 육신과 범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가 상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찔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오늘도 채찍에 맞으려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 붙잡아 주옵시고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실 때 오늘도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게 조금 더 부족하였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들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병마의 권세가 다 도말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악한 병마 바이러스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을 붙잡고는 모든 불신앙의 시험의 권세, 마귀의 권세 다 물리쳐 주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이 어두운 시험의 때 온전한 믿음으로 구별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선한 정직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길 주여 간절히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재단에 헌신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의 전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이 더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육신에 약한 주의 권속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가지 문제 가운데 시험된 자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하게 여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시간 치료의 광선 비춰 주셔서 악한 병마 어둠의 권세를 다 묶어 주옵시고 물리쳐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어두운 시험의 때 오늘도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믿음으로 구비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속들도 깨어 기도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할 때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고 찬양과 예배로 모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시험의 때 오르나자나 치우치지 않고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먼저 경배와 찬양과 예배와 존귀로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범사를 통찰하여 주셔서 그 삶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도 승리의 기가를 부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 있는 분들, 소원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성수로 나온 성도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담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오늘도 손을 얹은 자리마다 주님의 칠의 광선 비춰 주옵시고, 악한 병마 어둠의 권세가 묶음을 놓고 쫓겨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 피의 권세로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믿음으로 나오는 성도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주님께서 통찰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날개 보호의 그늘 아래 숨겨 주옵시고, 오늘도 걱정 근심 시름 다 던져버리고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과 위로만을 얻고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때 오늘도 주의 권속들의 생업과 건강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악한 바이러스 권세, 병마의 권세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원수마귀 흑암 권세가 한 길로 딱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봐여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때 날마다 감사의 제목, 기쁨의 제목이 늘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늘 풍족한 가운데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주께 영광 돌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속들 오늘도 내보는 순복음자단에 하나님의 백성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은혜 장중에 품어 주옵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시험의 때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구별된 믿음을 구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실 때 주님께서 그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의 양약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꿀과 송이 꿀보다 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닫고, 오늘도 이 어둠의 시험의 때 우리가 나아갈 바를 잘 알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빛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하셨으니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통일 456장입니다. 430장 통일 456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역대상 4장 1절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1절로 10절입니다. 구약성서 614페이지입니다. 역대상 4장 1절로 10절. 유다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이아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들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야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웃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스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바베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통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 심령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가 행할 바를 깨닫고 우리의 신비하로 새겨 오늘도 그 뜻 따라 행하는 능력의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 유다,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제 유다 가문의 족보에 대해서 조명했습니다. 역대상 4장에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건국의 가장 큰 역할을 한 유다 지파에 대한 족보인데 이전까지는 이제 그 유다 지파의 족보를 일관되게 나열해서 서열식으로 기록했다면은 4장에서는 이전까지의 족보를 보충하는 의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은 유다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아 훌과 소발이라. 그 다윗 왕국의 건설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유다 지파의 계보를 기록했는데 그 전과 같이 일목요연한 그런 계보라기보다는 이미 밝힌 유다 지파의 족보를 보충하는 뜻에서 특별히 조명해서 더 이렇게 강조하고자 하는 특징 있는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그 후손들 중에 굉장히 우리에게 알려진 특별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바로 야베스입니다. 보면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에 관한 언급은 여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가 정확히 어떠한 일을 했던 사역을 했던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역대상 2장 55절에 유다 자손 중 훌의 후손 가운데 서기관 족속이 야베스에 정착했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이 야베스가 이 지명과 연관된 이름이기 때문에 야베스는 유다 자손 중에 훌의 아들 소발의 후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진취적이고 개척적인 신앙의 정신으로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존귀하게 된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라고 했는데 보다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가 고통을 불러온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 주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고대 풍습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보면은 어머니가 그를 낳을 때 매우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낳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이름의 뜻처럼 어려서부터 굉장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라났어요. 또 미래에 대한 좋지 않은 그런 징조를 보았습니다. 과거의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여건에 살아가고 있고 미래도 불투명한 안 좋은 징조가 많은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는 결코 그의 환경 가운데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취적인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쓰임받기를 원했고 그의 어려운 환경을 능히 극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귀감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낙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렵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했고 그래서 결국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10절을 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역의 확장을 구했습니다. 복의 복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 복의 첫 번째 내용이 나의 지역을 넓혀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환경을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지파와 족속과 가족과 개인에게 주어진 땅의 경계 표시를 보고 하나님께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혀달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고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는 단순히 토지에 대한 욕심을 부린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더 많은 책임을 맡고 더 많은 일을 맡고 더 많은 기회를 얻고자 소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에게 기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개인의 재능이라든가 아니면 영적 은사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 받은 것에 그것을 활용해서 일하는 그 영역이 더 넓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훈련에 근거한 소원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그야말로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초월적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 근거를 둔 소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게 해달라고, 그 일에 더 많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야고보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지도 않고 왜 안 주냐고 할 것이 아니라 간절히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해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베스는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어요.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 활동 영역을 넓혀주실 때 또한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으면,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커짐에 따라서 더 그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시험이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쉬운 것인데, 야벳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달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을 면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간직하고 나아가다가도 기대치 않았던 어려움에 빠지면은 쉽게 낙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것들 잘 관리하고 우리가 잘 유지하고 그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낙심부터 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모두 할 말이 있을 터인데, 기도도 하지 않고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유혹이라든가 또 어떤 환경 가운데서 잘못된 판단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여달라고 주기도문에서부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만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위험들에서 보호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하고 이길
능력을 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달라고 우리가 늘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계획한 모든 일에 복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보여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의 저자였던 브루스 윌킨슨 목사가 이 야베스의 기도에 감동을 받은 후에 30년 동안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신앙의 탁월한 인물로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 15절을 보면은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갈렙은 이제 여분네 아들 갈렙이고, 그리고 사사 온니엘의 큰아버지입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긍정적인 보고를 함으로써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성인 중에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한 4개월 후쯤에 가나안 땅 바로 앞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12지파 중에 각각 한 사람씩 뽑아서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있고 신장이 아주 거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고 그 성은 요새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능히 강한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할 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밤새 통곡했습니다. 우리를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우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족 속에 칼에 맞아 죽고 우리 가족들은 전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라고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울면서 이제 모세를 쫓아내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안심시킵니다. 아니라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가면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거대한 힘센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참 그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신앙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결국은 애굽에서 나온 자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성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긍정적인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만 성인 중에 그 땅을 밟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그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아낙 자손을 몰아내고 헤브론 산지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진취적인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성읍,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보고는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능히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신다는 생각을 가졌고,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들어가면 패하고 죽게 될 것이라 낙심하고 좌절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목적,
그를 신뢰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이렇게 극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렇게 큰 권세를 얻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것은 바로 이 갈렙과 같은 그런 훌륭한 유다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긍정적인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숨겨진 보화를 캐내어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 13절을 봅니다. 그나야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온니엘은 이제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입니다. 온니엘은 가나안 정복 때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온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몰아내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가 각 땅을 이제 각 지파에게 분배를 합니다. 유다 지파에게도 분배해 주었는데 특별히 유다의 후손들에게는 그 헤브론 산지의 성읍들을 분배해 줬어요. 근데 이제 헤브론에는 그 당시에 아낙 자손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갈렙이 그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그 옆에 있는 드비를 정복하려고 했을 때 갈렙이 그의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쳐들어가서 정복해서 취하는 자는 자기의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즉 자기의 사위로 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 드빌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결국은 이 갈렙의 사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유다 지역을 침공해서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그때 이제 온니엘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아서 구산 리사다임을 몰아내고 유다를 해방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가 그렇게 해방되어서 온니엘이 사사로 그 땅을 40년간 다스렸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온니엘은 갈렙이 상으로 준 그의 딸과 결혼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소망한 믿음의 열정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게 마치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사울 왕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아내로 주겠다. 그랬을 때 이제 다윗이 나아가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다윗이 뭐 사울의 사위가 되고자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간 것처럼 온니엘도 단순히 무슨 갈렙의 사위가 되고자 하는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권위를 얻어서 이렇게 다윗 왕국을 건설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온니엘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용사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는 이방인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레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2절 보면은 에스더는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며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레가는 이제 유다의 한 성읍인데 사실은 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은 성읍입니다. 레가라는 사람 또는 레갑이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2장 55절 보면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레갑 족속은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속해 있었던 겐 족속 또는 미디안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들은 이방 족속이지만은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어서 하나님을 충실하게 섬겼던 그런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비디아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18절을 보면은 이는 메레시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그 메레시 아내로 취한 비디아는 애굽 왕 바로의 딸이었어요. 메레시 어떻게 애굽의 바로의 왕의 딸과 결혼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시절 베렛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애굽에 정착한 초창기 사람으로서 그때 요셉의 영향으로 바로의 딸과 결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디아는 이방 왕 애굽 왕의 딸이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함으로써 유다 가문에 편입되어서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수아의 딸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은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리아다와 세마포를 짜는 자의 집 곧 야스베아의 집 종족과, 여기 셀라는 이제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유다가 이제 가나안 사람 이 수아의 딸을 통해 낳은 아들은 엘과 오난과 셀라입니다. 또 유다가 자기 며느리였던 다말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근데 그 다말도 사실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이었던 다말 외에도 또한 이방 여인으로서 그 메시아 족보에 포함된 사람이 있습니다. 예컨대 바로 살룸의 아내 라합, 또 보아스의 아내 룻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여자였고 룻은 모압 여자였어요. 모두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구약 시대는 혈통을 중요시했다고 하는데도 오히려 이들이 유다 가문에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계보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신약 시대는 더욱더 이 언약 신앙을 가진 자로서 이 언약 계보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냐에 모든 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약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언약의 계보를 잇는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늘도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쓰임받도록 구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을 가진 자들이 나옵니다. 14절 봅니다. 모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공장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어 하라시라는 말인데 기술자, 숙련공, 세공인 뜻합니다. 건축자나 대장장이, 목수 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21절을 봅니다.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루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를 짜는 자의 집 곧 야스베아의 집 종족과, 여기 또 세마포를 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을 봅니다.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을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왕의 경작지에서 봉사를 하면서 토기장이로 일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 지파 족속 가운데는 금부치를 세공하는 자도 있었고 세마포 직무를 짜는 자도 있었고 토기장이로 봉사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뭐 갈렙이나 온니엘과 같은 용맹한 그런 장수뿐만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신 재능을 따라서 자기 직업에 충실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하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그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은사를 따라서 우리가 주의 전에 봉사하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사역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맡겨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청지기는 맡은 바 충성하고 성실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다 지파는 유다 때부터 보여준 신앙의 인격과 또 신앙적인 지도력이 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많은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재능을 10분 발휘하고 열심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쁘게 봉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통해서 바로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국이 든든히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의 유다 지파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 언약 계보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각 분야에 하나님이 주신 각양 은사를 따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생명책 족보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오늘도 우리가 영원히 그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맡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게 봉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은사를 따라 맡은 바 직무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보호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환난과 근심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사 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86장 통일 218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